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라왔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1989년에 이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윤성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2009년에 모범수로 출소를 했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후에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지 31년 만이었습니다. 윤성여 씨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하라고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조서를 쓰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윤성여 씨의 별명은 무죄였다고 합니다. 하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무죄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윤성여 씨의 별명을 무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감옥에서 20년을 살았고, 또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살인범으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고 이러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어떨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윤성여 씨도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교도소 사회복지과 계장으로 있던 분이 자기를 믿어주면서 계속 용기를 주었고, 출소한 후에도 취업을 알아와주는 등 자기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데 제목이 정직한 사람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그래요.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되게 비슷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결백함을 알아달라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자기는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말하고 있으니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어달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이 담당 변호사가 담당 판사라면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은 다윗이 그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죠. 판사하고 변호사가 한통속이 되어서 재판을 자기들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 종종 듣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겠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자기의 정직함을 알고 자기의 무죄를 알아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아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내가 무죄라고 판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시면 자기한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먼저 나오는 말이 뭘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원망 아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됐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가 결백하다고 호소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무턱대고 자기가 결백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샅샅이 살펴서 죄를 찾아내셔도 상관없다. 아무리 나를 찾으셔도 나한테는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를 좀 살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2절에서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라고 하고 3절에서는 주님이 밤새도록 자기를 신문하셨지만 잘못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절은 우리 성경은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로 달구어 신문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죄인을 취조할 때 쇠꼬챙이를 이제 불에 달궈가지고 그걸로 막 지지면서 자백하라고 막 그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봐도 죄가 큰 경우에 영모라든지 큰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제 그 쇠꼬챙이를 불에 달궈서 막 지지고 이런 사극의 장면도 종종 나오는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나를 신문하셨지만 내게서 잘못을 찾지 못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불로 자기를 지지셨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속속들이 살피셔도 다윗이 결백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다윗이 살면서 단 하나의 실수나 잘못도 하지 않은 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완전히 무죄하다, 단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이 보시기에 자기가 결백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남들이 어떠했든지 자기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고 그래서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자기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고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뭐 단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죄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후에도 너 죄 지었으니까 넌 죄인이야 라고 하시지 않고, 너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죄 하나도 안 지었구나,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있어요. 교회를 가는 길에 잠깐 가게에 들릴 수도 있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멈춰 설 수도 있고, 뒤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뒤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로 가고 있다면, 모든 일은 교회로 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 가고 있는 걸음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거기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때로는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휘청거리면 부축해 주기도 하시고, 힘 빠져 하면 힘내라고 용기도 주시고 응원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로 계속 따라갔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주님 가신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판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고 단 하나의 잘못도 하지 않고 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으셨겠죠. 우리가 단 하나의 잘못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면 회개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죄 안 짓는데 회개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도 지을 걸 아시니까 이런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 자신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기만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 없다, 이렇게 우기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탄원을 합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무죄함을 아신다면 다윗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악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다윗의 간구이고 요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정직하다라고 판결을 하실 것이고, 그럼 정직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부분에서 어긋나곤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항상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냐,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이게 인과응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과응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온다,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죠.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마치 어둠이 짙게 내리누르는 한밤중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할 의욕도 의지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놀라운 믿음이 드러납니다. 15절에서 다윗은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나서 라는 말은 이제 잠을 자겠다는 말이에요.
잠자겠다는 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깜깜한 한밤중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는 이때에 사방에서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욕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잠을 자겠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막 헤롯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신이 났어요.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내일이면 헤롯이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죽일 거예요. 내일 죽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잠을 잤어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울 때까지 세상 모르고 잠을 잤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잠을 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잠을 자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지금 다윗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시편 121편의 이 시가 그냥 태평하게 아무 일 없고 편안하니까 잠 쿨쿨 잘 텐데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마음 편하게 자겠습니다. 감옥에서 내일이면 잡혀나가 죽을 베드로가 세상 모르고 훌훌 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는 잠을 자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잠을 자고 깨어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난 그걸로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가사의 노래가 있지요. 다윗은 좀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잠을 자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편히 잠드는 믿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복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